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뻥을 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말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서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 나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낼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끌려간 사람들은 70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포로로 있었죠. 그래서 민족적으로 보면 너무나 굴욕이고 수치고 아주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군대도 없고 힘 있는 지도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를 고국으로 불러낸단 말이냐?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이렇게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거듭되는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의 정신이 번쩍 나게 합니다. 희망을 갖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은 마침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 구하기 전에 자꾸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다. 놀랍다. 어느 정도로? 그의 손으로 만물을 빚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여기 나는 그니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입니다. 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처음 알파 오메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고, 처음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 또 마지막은 또 심판주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손으로 온 세상을 펼치시고 기초를 정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봤더니 내가 부르면 그랬어요. 내가 부른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지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고요,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가라사대라는 말이 10번, 이르시되가 한 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했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세우겠다.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사랑하는 자는 고레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구원을 주시는 것을 벌써 오래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벌써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섭리와 주권을 막아설 적 없어요. 기차 앞에 조그만 벌레가 어떻게 기차를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막을 자가 이제 온 인류가 다 합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16절 봅시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드러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수한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들은 또 하나하나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조는 약속과 성취,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던 말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면서 또 자신을, 베일을 열고서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성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형틀에 지나죠. 흉측한.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십자가 안에 무수한 영생의 보석, 또 수많은 축복들의 보석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 중에 중요한 말은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가 누구인가? 나가 여호와인가 이사야인가? 물론 여호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여호와를 보낸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도 아닌 게, 지금 이 일은 여러분 수십 년 후에, 또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때는 존재치 않습니다.
그러면 나를 보낸 자가 누굴까? 나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아직은 숨어 계신 메시아죠. 나타나지 않은 메시아예요. 그러다가 이제 49장에 보면 모습을 서서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7장에는 임마누엘, 8장에는 유대를 지키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또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의 말이 전해질 때도 내가 거기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내가 새 일을 창조하리라 그랬는데, 이 새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에 준할 수 있는 크고 위대한 일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하는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주의 백성이 마땅히 행할 도고 또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요 불쌍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뜻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을 순종했더라면 평안이 강물처럼 넘치고 그의 이의가 빛나고 자손이 번창했을 텐데 그러기는커녕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 비참한 신세를 지게 된 것이죠.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안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흐르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즐거운 소리로 외치며 땅끝까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 이제 자기 백성을 구한 일을 이렇게 추억을 하시는데요. 옛날 르비딤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사건을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쉽지 않았고요.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이 38년이니까 40년 전체 중에 거의 끝바지죠. 근데 물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모세와 다퉜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에서 고통받게 했느냐? 파종할 수도 없다. 우리가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엄청난 원망과 분노를 모세에게 퍼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아주 홧김에 르비딤 반석을 2번 치지요. 그래서 이 르비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올라서 목마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비딤 기자는 이 시편 95편에서 르비딤 반석을 생각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무리바 반석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크신 왕,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 그의 것이고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있는
사막의 반석에서 어떻게 명했다고 물이 컬컬 쏟아집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나 크고 놀랍고 고마우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 17절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악인은 수고로만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악인의 결말은 영원한 파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를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와 심판자가 되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하나님, 아니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 인간의 모든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저 산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러면은 모든 걱정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태산 같은 그런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먼지에 지나지 않아요. 대항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직 그릇에 물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게, 여러분,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조건문이죠.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너무 완고하고 목은 쇠 힘줄이고 이마는 노시지요. 그래서 그의 삶은 정말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참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평강이 강물 같대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공의가 바다 물결 같다. 내 자손이 모래알 같다. 내 이름이 그치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너무나 멋있게 펼쳐졌을 텐데, 그 놀라우신 축복을 생각하면 참 한탄스럽고 그 축복을 바라면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왜 저런 걸 내가 놓쳤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줄 줄 몰라요. 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네가 세상에서 네가 이렇게 네가 더 충성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네가 열심히 살았더라면 이런 생애가 펼쳐졌을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겪은 인생과는 완전히 딴 생애,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찬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딴짓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기도했다면, 충성했다면 이렇게 멋진 삶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졌을 텐데, 정말 얼마나 천국에서 아쉬워하겠습니까?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신 게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주를 향한 헌신이 얼마나 귀한 줄 우리가 알 때는 이 세상에 없을 때다. 천국에 가서이다. 그래서 주님이 많이 슬퍼하신다. 이거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평생 마음의 보석함에 넣고 있습니다. 천국에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충성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데, 참 그렇다. 내가 좀 더 충성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전도할 걸 하고 막심한 후회가 우리가 밀려올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이 세상의 보물을 쌓기보다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전파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해방됐을 때 대한민국 만세 그러고 얼마나 신이 났나요? 여러분, 포로 생활로 있다가 식민지 하다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까? 자기 이름도 못 쓰고 창씨개명하고, 잘한 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고, 좋은 곳은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너무 눈물 났는데 해방이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당시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세상에 전해야 되겠고,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찬송가, 여러분 후렴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얼마나 이 구원받은 기쁨이 좋으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렇게 말하겠어요. 또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다는 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기쁨이 많이 사라진 잿빛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홀로 하늘을 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재벌아이가 장난감 하나 없다고 하루 종일 그냥 발을 구르며 밥도 먹지 않고 세상이 끊는 것처럼 우는 거예요. 다음날 사준다고 해도 도대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이 재벌 외동아들인데. 근데 이 아이는 장차 수백만 평의 땅과 아주 거대한 기업을 거느릴 자거든요. 그 장난감 하나 없어진 게 별거 아닌데 참 그렇게 통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말로 닿을 수 있는 기업이 기다리고 있고, 하늘에 금과 보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 왜 장난감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목을 메고 괴로워하고 슬퍼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그 축복을 기뻐하며 우리가 이 크고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파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지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생각하며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의지할 것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의 주인공이 됐을까. 아버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며 주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기도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 데려오며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과 해방이 얼마나 기쁜지 날마다 우리 영이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혼자 그 복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감사하며 전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 온 세상을 지으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도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문제가 대단해 보이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돌봐주세요, 이 문제를 극복하도록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네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이렇게 멋진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겠니? 그런 말이 듣지 않고 너의 인생은 정말 최고의 인생이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런 감격, 이런 기쁨이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에 용솟음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